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즉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아시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 첫 번째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슬퍼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괴로워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괴롭죠. 감사가 없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슬픕니다. 그 슬픔이 오래가면 좌절합니다. 그것이 오래가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심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단절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다 끊어요. 전화도 안 해, 연락도 안 해. 결국은 더 힘들어지면 자기 하나 남은 목숨까지도 끊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안 나옵니다. 봉사도 안 합니다. 헌금도 안 하기 시작하고 모임에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 위험의 신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냥 언젠간 또 나오겠지 라고 넘어갑니다. 그런 분들 우리는 더 신경 쓰고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안 나가. 봉사했는데 안 해. 헌금도 하다가 안 해.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했는데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실망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께 시험 든 거예요. 왜 그런 불신, 시험을 두게 되는가? 첫 번째에서 막혀서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면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만 지속적으로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면 의심합니다. 기도하면 뭐해? 할까 말까? 헌금하면 뭐해? 해야 돼? 말해야 돼? 교회에 계속 나가야 돼? 하나님을 계속 믿어? 말아. 저 목사님이 하는 말, 교인들이 하는 말, 저거 진짜일까? 퀘션 마크가 생깁니다. 물음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접근했다가는 내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우리가 집에 갑니다. 그럼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봐주실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잊어먹지 않고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들이 이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집에 간다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자식들은 부모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가면 날 맞아주고 밥도 해주고 학비도 주고 옷도 사주고 나를 안 버린다는 거 자식들은 뻔히 압니다. 아무리 성품이 안 좋고 못됐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내쫓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계속 데리고 살게 해주세요.
어린 자녀들이 그런 기도 전혀 안 합니다. 커서 명절날 갈 때도 부모님이 나를 박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의심하지 않게, 이런 거 기도 안 해요. 내가 명절 때 가면 부모님은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거 뻔히 합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애만도 못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기도한 걸 의심하고 헌금한 걸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한 걸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괜히 했나 봐. 오늘부터 교회 안 가. 오늘부터 11조도 안 해. 기도도 다 소용없어. 기운만 빠지고 늙어가지고 무슨 맨날 기도해. 그 시간에 먹고 놀고 기운 있게 오래오래 살자. 기도 안 합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하던 거 안 해요. 자꾸 안 하는 사람이 늘어가요.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될 텐데 안 해요. 뭔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던지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을 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의심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모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박하고 두드려 맞더라도 부모는 나를 또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 배가서 내쫓고 나가라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징징 울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의심은 안 한다면 하나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엊그저께도 누가 그래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고. 뭡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기도를 1번으로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날마다 몇 시간씩 하고 그렇게 날마다 성경 보고 묵상하고 진짜 신앙생활 1등으로 하는 사람이죠. 성품도 좋습니다. 인격도 훌륭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기도하죠. 기도 몇 시간 하면 좀 편안하고 안정이 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고민하고 신경 쓰고 가슴 아리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고 좀 지나면 마음이 불안한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땐 열심히 하고 막 역사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그런 마음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에 왜 평안이 없는가? 왜 두렵고 떨리고 뭔가 불안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난 돈이 없어가지고요. 몸이 아파가지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난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들이 공부 못해가지고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발발 떠는 거예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나뭇이파리가 떠는 것처럼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흔들려. 조금 센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휘청거려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휘청거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죠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내가 기도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고 뭔가 자꾸 의심이 되고
괴롭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진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가 뭘 해, 지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대기업들도 벌벌 떨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잘 될 것 같아서 여기 투자했어.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걸 누가 장담하고 보장합니까?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잘 나가던 못 나가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이고 연세 드신 분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늙어갈수록 우울증 걸리고 자식들한테도 부담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된다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하고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기도에 부탁하죠. 믿음이 없어 보세요.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언제 가시나 근심거리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답답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앞날에 대해서 결정을,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20대, 30대 때 내가 졸업하면 뭘 할 것인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평생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옮겨 말어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5, 60대 되면 지금 하던 일 그냥 계속 지속해서 하고 마무리를 생각하지만 20, 30대는 뭔가 새로운 걸 찾고 내게 맞는 걸 찾지 않습니까? 일이건 직장이건 학교건 사람이건. 그래서 앞날에 대한 고민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학교로, 내게 맞는 직장으로, 내게 맞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성경에 아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셔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내 마음과 생각에다 알려주시니 우리 혼에다. 네?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의지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대학을 갈까 말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자꾸 그 대학, 그 학과가 생각나. 그러면 거기 지원하는 거예요. 떨어지든 붙든 간에. 나는 이 직장을 가고 싶어. 그러면 글로 가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고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 직장 가서 그 일 하는 겁니다. 싫어. 마음에서 싫은 마음이 생겨. 생각도 자꾸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죠. 여기 그만둬야 되겠다. 어디로 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 거기가 자꾸 생각나. 거기가 자꾸 떠올라.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한 것처럼 내가 인식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 의지는 내 감정과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에다, 내 감정과 이성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계획이 있지만 생각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더 분명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앞날과 관계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생각에 우뚝 기둥같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오늘 누가 좋다고 하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한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앞날 보장해주고 지켜줄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의 앞날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괴롭고 부모도 힘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낳지만 그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식을 키우시는 거 나를 위탁자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맡겨 주신 것이지 그를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큰 사업이건 작은 사업이건 그것을 내게 맡겨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장이요, 뭐 회장이요, 뭐야 장자리 들어가지만 그 일을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교회일이건 집안일이건 세상일이건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고 내가가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다 자기 공로 자기 의 앞세우죠. 그래 뭐 좀 먹고 살만하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교, 저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 아시죠? 거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해요. 부부간에 자기 아는 사람들 부부간에 평안한 가정 8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목사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 많죠. 다 부부간에 어려워. 왜 그러겠어요? 다 공부 잘했고 세상에서 뭐 다 먹고 살만하고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어요? 체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다 교만한 거예요. 아내거나 남편거나 다 교만해. 자기 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일 있으면 부딪히는 거죠.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다 우습게 보이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돈 벌었다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우습게 보죠. 젊어서 열심히 해야지. 게을러니까 저렇게 늙어서도 어렵게 살지. 그런 생각들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살아봐. 다 먹고 살만하지. 게을렀으니까 그러지. 다 무시합니다 속으로. 무언가 열심히 해서 이룬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돼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뿌리 깊은 교만이 있어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마귀 됐잖아요.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마음과 생각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게 뿌리 깊은 교만이 박혀 있는지를 알아야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가 중단하든지 안 하고 뭐 좀 했다가 또 딴 길 가고 겸손하게 좀 하려고 했다가 또 교만해지고 뭔가 브레이크가 자꾸 걸려요. 이 교만의 뿌리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면 더 겸손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 저럴까? 저것 좀 고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이 교만의 뿌리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너무나 강해요. 거기서 인간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이 교만이 하나씩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단련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금 잘 아시죠? 이렇게 세상에 어지러울 때는 금값이 올라갑니다. 불안할수록 금값은 올라갑니다. 왜?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도 순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 24K 100% 순금 캐럿으로 그 순도를 정하는데 18K는 75%가 순금이에요. 나머지 25%는 은이나 동이 섞인 거고 60%만 순금인 거는 14K 14K랑 18K, 24K 값이 참 다릅니다. 왜?
불순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캐면 아시다시피 그거를 정제를 해야 됩니다. 용광로에 센 불에다 넣어서 불순물 다 녹여서 순금만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독한 약품에 넣어서 불순물 다 녹이고 거기서 금만 출해내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불로 녹이든지 독한 약품으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얼마나 센지 그냥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의 뿌리가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 될 텐데, 그 교만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분노 등등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들,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 온전치 못한 것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씩 제거해야지 될 텐데, 그거 다 죽을 때까지 다는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어쨌든지 제거하고 나중에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일날 한 번만 예배하면 됐지. 아니요. 기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좀 하면 됐지. 아니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 과거에 그걸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알아서 하세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신약에서는 그에게까지 잘하라 말씀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온전하심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자라.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불순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과 욕심과 생각들, 잘못된 것들 자꾸 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빠집니까? 내가 아는 것들은 뺍니다. 얼굴에 묻은 거 있으면 지우잖아요. 화장으로 가리우든지. 근데 안 보이는 것은, 모르는 것은 못 지우는 겁니다. 못 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 고난을 통해서 그게 빠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 싫어합니다. 괴로운 거니까, 아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더러운 것들이, 안 좋은 불순물들이 하나둘씩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고난이 세면 셀수록 큰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독한 것들이,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순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잘하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가 이 육체, 이 정욕의 육체를 벗어 던지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다 똑같은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이 빠진 만큼, 내 지독한 교만과 더러운 것들이 빠진 만큼 빛이 다를 겁니다. 영광의 빛이 다를 거예요. 지금은 옷을 무엇을 입었냐, 화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지만 그때는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교만을 얼마나 뽑아냈는가, 불순종을 얼마나 뽑아냈는가, 내 안에 더러운 욕심과 이기심 다 얼마나 제거하고 죽었느냐에 따라서 빛이 환하게 밝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칙칙하고 희미한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폼 잡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못 삽니까?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무식합니까?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안 좋으면 얼마나 나쁩니까? 거기서 별 차이 없습니다. 비행기만 타고 보세요. 건물 몇백억 몇천억짜리 빌딩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순간에 다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남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집에서 어떤 옷 입고 어떻게 사는지 관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교만과 불순종을 얼마만큼 제거하고 가느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생각들을 얼마만큼 뿌리 뽑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진짜 사랑하신다면 내 가는 길 하늘나라라는 것 뻔히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계속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금같이 깨끗한 심령으로 그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보니까, 고난당했을 때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실망이 됐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내게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많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많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까?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더 많습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아닌 것이 더 많습니까? 잘 보세요. 언제 그러면 내가 온전케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방향이 수정됐을 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내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나갔는데, 일하고 살았는데, 고난을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수정해서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불순물은 빠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나중에 해같이 달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짧게 살다가 언젠가는 가는데, 생을 끝나는 날이 올 텐데 제대로 죽고 제대로 부활해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내 가족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주여 나를 더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그냥 형통하게만 잘되게 해달라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연단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 보실 때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순도가 14가 아니라 18이 아니라 24까지 계속 그 순도가 올라가는 나와 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순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24K가 못 되면 18K 정도 돼야 되는데 14K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누가 그걸 사다 씁니까? 갖다 버리지. 돌덩인데 고철값이나 받지 무슨 금값을 받습니까? 순도가 떨어지면 값이 떨어지고 버리고 밟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많이 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그래요? 순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를 안 닮고 세상을 닮은 것이 더 많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값없는 그리스도인, 무시당하는 교회, 욕먹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신천지 이단이 버스, 대형 버스 100대에다가 한기총, CBS 기독교 방송,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 크게 써붙여서 전국에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이고 신사 참배한 자들이고 부패한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이고 부자 세습하는 자들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거 대문짝만에 썩어서 대형 버스에 도배해가지고 100대 전국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예요. 그저께도 며칠 전에 누가 전화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괴로우니까 전화했지. 몇 년 만에 전화했어요. 왜 그러냐 할 때 아내하고 이혼을 했고 아내는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헤어지고. 그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힘들고. 그 호르몬이 모시고 사는데 괴로우니까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고난이 그 가정에 닥쳤을까요? 깨닫고 돌이키질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깨닫고 돌이키지 못해? 기본적인 걸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담당했을 때도 그렇게 아내가 속을 썩었어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되는데 이 남편이 기본적인 것도 못해. 그러니까 남편이 살다 은혜 받으면 또 참고 기도하고 권면해주면 또 참고 기도하고 그래도 어떻게 자식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은혜도 못 받게 되고 뭐 도움도 제대로 못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이게 그 가정이 이제 그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도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고난이 닥쳤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질 못해.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요즘 사람들 누가 인내하고 참고 살아요? 못 살겠다. 혼자 살자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고난이 닥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씩씩거리고 원망하고 욕하고 발로 차고 할지라도 그건 잠깐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욕심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때 순종하지 않았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또 깨닫고 돌이켜야 또 내가 온전케 되고 가정도 온전케 되고 무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니까. 동등한데 왜 아버지께 순종해요? 근데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자기를 비워서 순종하려고 오신 겁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울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알아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알아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순종, 내 안에 지독하게 뿌리 박혀 있는 이 교만의 것들이 하나씩 처리되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더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내 안팎에서 이루어져 가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순도가 갈수록 높아져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럼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냥 잘되게 하면 해주세요.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그 이전에 연단해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거든요.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도를 높이려고 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순도를 높이시려고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멍하게만 있지 말고 순도를 막 높여가야 됩니다. 순도를 높여가야 돼요. 재산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통장에 돈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그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정말 거룩한 마음을 계속해서 더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까지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구나. 이 어려움이 닥치면 내 안에 지독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이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닫고 뽑아내고 또 깨닫고 잘라내고 버리고 하셔서 원수가 심어놓은 것들은 내게서 고난을 통해서 자꾸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그분의 영광이 계속 내게 임하여서 순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순수한 신령한 것들이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래서 구하지 않더라도 돕는 것들을 막 보내주시고 돕는 자들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들어서 높이시고 영광 가운데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